7강입니다. 천국의 세 가지 책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알고자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면 귀한 목사님 캐나다에서 또한 입국하시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도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세 가지 책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20장 11절로 1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멘. 천국에는 세 가지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책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기념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다라는 것은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바다라는 뜻인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실제와 사람들이 사망 후에 맞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결국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이 말은 흰보자 심판 때에 모든 자들이 육체 부활할 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흰 보좌 앞에 이제 모든 자들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묘사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사람에 관계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책들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대하여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책이 나오는데 내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보면 죄책에 있습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기록된 책이 바로 뭡니까? 죄책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죄 지은 것만큼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나 다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4번째, 책에 기록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지은 죄를 그대로 뭘 받아요? 보응을 받는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책에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바로 뭡니까?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만약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죄의 책에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이스 디노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오다, 그리고 몰래 들어오다, 살금살금 들어오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정통교회에 들어올 때 나 이단이야, 나 신천지야, 나 영지주의야 큰 소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래 가만히 소리 없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다는 게. 그럼 헬라어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다, 몰래 들어오다, 살금살금 들어오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가나브라 그래요. 가나브라는 뜻은 훔치다, 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우리의 영혼을 가진다는, 몰래 가지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 바로 가냐브라 그러는데 훔치다,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그리고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지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미리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 사단의 종노릇으로 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들은 명부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옥, 그러니까 명부에 올리다, 생명책의 기록이 아니라 죄의 책에 명부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인하는 자, 누구를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배반하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유다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선악, 그리고 이원론은 성경의 근본 교리인 유일신, 우리가 유일신이잖아요. 대립되는 사상이므로 교회는 이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자들. 왜 영지주의자라고 하냐? 더구나 이 이원론에서는 기인한 도덕 폐기로는 경건과 성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윤리와 상반되는 위험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경건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상반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바로 뭐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유다서는 꿈꾸는 자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난하는 표현을 회방하는 자, 회방은 사단의 전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회방을 뭐를 회방하는 거느냐? 성령,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문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짐승은 뭐예요? 물고 싶으면 물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자기가 뭐 물고 싶으면 물고, 뭐 똥 싸고 싶으면 아무리라. 그것은 뭐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은 뭐예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대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뭐라 그래요? 저 짐승만도 못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뭐냐? 이렇게 이성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랑 똑같으냐? 짐승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정욕과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짐승과 경쟁하며 살다가 덧없이 죽어가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성 없는 그 누구예요? 이단들.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처럼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한 장인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계속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지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다? 죄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올려드려요. 로마서 6장 23절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바로 어디냐? 죄의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책들이 펴있고 그러면 책들은 복수잖아요. 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죄의 책, 생명의 책,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의 책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모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책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12절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죄의 책이 아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게 죄의 책에 이름이 된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죄를 진 것만큼의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이 있는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지었던 죄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럼 내가 죄의 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났더니 죄의 책에 있던 이름이 빠져서 생명책으로 옮아갔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죄의 책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사람은 내가 죄인으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단의 자녀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 이름이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왜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에 예정을 해 놓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은 어디를 가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생명책의 길을 이렇게 구원 상담을 했더니 죄책에 있던 이름이 쏙 빠져가지고 생명책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구원 상담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 당신 이름이 죄책에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이름이 쏙 빠져서 생명책으로 옮겨져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잠시 잠깐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이미 어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으면 이것이 저절로 뭐예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뭐 했어요? 예정해 놨기 때문에 구원 상담을 받았더니 죄 책에서 쏙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뭐다? 예전에 만세전에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죄책에 네 이름이 기록은 안 됐어. 근데 네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네가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원죄가 무엇인지, 자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의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이미 죄의 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저 나라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지었던 죄들이 뭐예요?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은 생명책으로 뭐예요? 내 이름이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옮길 거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거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과거의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이었으나 속죄 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죄가 0.2% 남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죄를 100% 뭐예요?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2%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면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꽃구경, 바다구경 다 가요. 죄질 거 다 져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주일날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뭐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은 자기가 믿고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렇게 모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은 자는 2%가 믿어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 예정론을 왜 믿느냐면은 이렇게 70억 인구 가운데에 나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주셨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뭐 해주신 거예요? 택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곱고 우리가 착해서 이렇게 뽑아준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나는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딱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 믿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접속사절, 이는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러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러서, 이 말씀이 그때는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뭘로 가사로만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슴에 확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를 사랑하기까지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그 명백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지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가 어느 날 운전하다 보니까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낳아진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강건하면 80년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육적인 아버지는 80년을. 근데도 우리는 어때? 그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해요? 안 해요? 공경하잖아요. 그리고 뭐만 있으면 부모님 공경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왜? 육신을 낳아준 부모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아버지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적인 아버지는 80년에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줬어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뭐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럼 육적인 아버지보다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육적인 아버지는 80년을 살게 했어. 그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요? 80년 아닌 언제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를 안 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론적인 구원이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육적인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80년이라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아버지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보면은 영생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뭘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흰보자 심판대에 있을 때는 모든 자들의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흰보자 앞에 심판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번은 다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 심판대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때는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바로 이름이 있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내적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로 17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누가 씻겨주신대요? 모든 눈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눈물, 나를 핍박했던 눈물, 남편 때문에 흘렸던 눈물, 내 자녀들이 속색이었던 그러한 눈물, 시집살이 하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누가 다 씻겨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씻겨요. 그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누가 씻겨줘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니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것을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럼 우리의 이름이 죄책에 있는 사람은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오히려 뜨거운 물을 더 붓게 해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의인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어디예요? 생명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띄워주세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힘이 나요. 빌립보서 4장 3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때로는 환경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근데 그 고난이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가요? 잠시 잠깐 있다가요? 잠시 잠깐 머무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면 누구를 더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엔 누구의 이름이요? 의인들. 내가 너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의인된 사람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 먹지를 않아. 이 복음을. 그리고 금신을 만드는 거예요. 금신을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들이 정말 계속 죄를 짓는데 저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치워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면 자기 이름을 어디에서 빼달래요? 지워달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다 부서뜨리게 만들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 21장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어디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렇다면은 영생 복락 누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저희들 읽은 것처럼 영생복락 누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666 기죠. 그들은 뭐예요? 지옥 가야 돼.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병 걸린 사람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놓고 막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 제자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생명책에.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신분으로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신분으로 뭐 해라?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다닐 때 때로는 사람인지라 내 의의를 좀 드러날 때 있잖아.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서운함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 아니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때로는 남편이 미울 때 저 사람을 언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때를 한번 데이트했던 그 장소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의 마음이 다시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저희는 남산에서 데이트하고 수분공원에서 데이트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요. 어떻게 살맛대고 사는 남편이라고 해서 맨날 사랑하고 100% 좋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밉고 그것이 식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때는 정말 헤어지면은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이랬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복음 듣고 언제 이렇게 기뻐했지?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뭐 해야 돼요?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으니?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뭘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요즘 막 은혜가 이제 구원의 감사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누구 때문이냐? 우리 영은이 권찰님 아빠 때문에. 이분을 제가 저번에 구원 상담했잖아요. 구원 상담을 했는데 제자대학을 3년째 듣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편해요. 그 집사님이 남자 같지 않고 여자 집사님 대듯이 되게 편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임동순 집사님이 그거 권사님이 알려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러면 집사님 제자대학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시고 진짜 몰라요. 그럼 생각이 날듯하면서 안 나는데 그래가면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집사님 지금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쏘면 나도 죽고 집사님도 죽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거든요. 집사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참 그게 조금 아직 참 그게 조금 그거는 뭐야 100%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시간을 했어요 상담을.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100%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저도 상담을 끝나고 나면 저도 막 기쁘거든요. 기쁘고 그러는데 아이고 2시간 동안 이거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면서 열정을 다했어요. 저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할 때는 막 진짜 이 목에 피가 넘어올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어깨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이게 뭐 했나 싶은 게 그래도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아, 기도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집사님 제자대학 빠지지 말고 꼭꼭 나오셔.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나와야죠 했어요. 해고서 이제 우리 임동순 집사님하고 이노준 집사님이 이제 밥을 사줬어. 우리 장로님이랑 맛있게 밥을 먹고 그러고 났는데 하루 지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이렇게 떴어요. 떴는데 임동순 집사님 시간을 보니까 11시 48분이야. 근데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오다 보니까 좀 일찍 자요. 10시 넘어서.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 있나? 11시 48분에 왜 전화를 하셨지? 그리고 문자를 봤더니 우리 임동순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나 구원 확실히 받았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날 구원 못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저 모르게 녹음을 하셨더라고.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 녹음한 것을 2번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원죄에 대한 것이 확 깨닫고 믿어지면서 이때 이제 자기가 100%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졌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제 현빈이랑 이제 이노준 집사님 이렇게 놓고 나 진짜 구원받았다고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하니까 우리 현빈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이제 아빠 진짜 구원받았네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집사님 오늘은 어저께도 이제 어디 갔다 왔는데 문자가 집사님 오늘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정원에 꽃이 펴 있대요. 저 꽃을 보니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저 꽃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이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네. 그날도 잠을 예? 이노준 집사님이 잠을 못 주무신 그 집사님 구원받으셔. 그러면서 이 땅에 이러한 모든 사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데 권사님 저 천국은 어떨까요? 이러면서 표현도 애기처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쁘게 잘하셔.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마지막에 권사님 저 이렇게 구원받고 났는데 이제는 잘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다 푼수로 보였대요. 근데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누구라고 이름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막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 아멘 막 이러면 저 푼수 갖고. 그리고 목사님을 목사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대요. 목사님 뵈면 그냥 이렇게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만 하시고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캐나다가 계시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는데요. 목사님 오시면 또 저 밥도 사준대. 목사님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고 나면 뭐가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목자간이 확신이 되어지고 세 번째 교회간이 확립이 되어지잖아.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처럼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일부 예배를 오신 거예요. 왜? 말씀이 너무 듣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빙빙 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권사님 나 일부 예배 가려고요. 그래서 아니 2부 드리시지 왜 1부 드려? 아니요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빨리 가야 된대. 그럼 권사님하고 교제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시 얼른 오셔요 그랬는데 제가 1부 예배 오니까 먼저 앞에가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로뎀에서 우리 정옥성 권사님 배수미 권사님 저랑 교제를 하는데 권사님 저랑 이제 제가 빨리 왔으면 권사님 안아주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집사님이 나 안으면 나 이노준 집사님한테 머리끄댕이 다 잡혀요. 그래서 좋아도 속으로 좋아야지 사람 보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그래도 집사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만 좋아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너무 기뻐요. 진짜 기뻐요. 구원받았는데 아까 교회관에 대해서 그런 세 가지가 확립이 안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론적인 구원. 이론적인 구원은 뭐예요? 여기 목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 목은 뭐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귀로 듣고. 이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내 마음으로 10년 가운데 오잖아. 온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 성령께서 또 일을 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 뭐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인을 쳐줘야 돼요. 그 집사님처럼 애기같이 그냥 방방방방 뜨셔요. 지금 매일 문자 오면은 제가 신나요 막. 그리고 꼭 그 앞에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보여줘요. 당신 나한테 우리 안에 해본 적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별 이래 우리 장로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임동순 집사님은 앞에도 우리 권사님, 끝날 때도 우리 권사님 한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더 잘하라고 하는 소리죠. 그럼 우리 장로님이 막 웃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내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잖아요.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딱 터지면은 목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생각난대요. 우리 목사님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권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나의 영적인 누가 되는 거예요? 멘토가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되어서 교회에 큰 뭐가 돼요? 일꾼으로. 그래서 또 저 같은 사람으로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제자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 제자대 거기에 한턱을 또 쏘시겠대요. 그 큰일 났어요. 여기저기 밥 사야 되고 또 한턱 쏘셔야 되고 막 축하하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권사님 그래서 또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제가 제자대 끝나고 오는데 어느 집사님들이 쪽지를 주더래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축하한다는 그러한 쪽지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집사님 저 아무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인데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권사님이 상담한 그 파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파일을 듣고 정리가 다시 된 걸 보고서 그 이제 도전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파일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걸 언제 녹음했어요? 나 알지도 못했는데 그거 녹음을 했다고 해야 제가 정석으로 구원 상담을 하지. 나 집사님하고 막 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일단 저한테 보내주셔봐요. 제가 들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 되는지 제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이제 보내왔어요. 길게도 했더라고요. 2시간을 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걸 들었어요. 2시간. 근데 제가 막 구두 소리가 지하에서 했는데 구두 소리가 따다다다다다 하면 집사님 언제 오셨어요? 늦으셨어요? 막 이런 그러한 사설까지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 정석으로 안 해서 창피해서 그거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집사님 그러면 나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파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눌러서 지워졌다고 하세요. 지워졌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집사님 그거 진짜 돌리면 안 돼요. 집사님하고 나하고 썸씽 스페셜 마셨는 줄 알아. 왜냐면 너무 심하게 막 농담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 절대 보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권사님이 이미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권사님이 보낼 분은 알아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아들이 듣더니 엄마 교만하구만 이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복음인데 그 복음 때문에 임동순 집사님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영혼도 구원받을 확률이 있는데 그거는 엄마가 조금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거 안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는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그거 엄마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이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만은 교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또 느끼게 돼요. 그 집사님이 매일매일 오는 그 문자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정말 어떤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고, 그분이 표현하는 그 자체도 무슨 소년 같아. 소년. 어렸을 때 그 소년들이 어떤 그 언어 구사를 할 때 꼭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서 요즘 아까 이제 이노준 집사님 잠깐 만났는데 아유 요즘 난리 났어요. 아주 막 그렇다는 표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한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 뭐예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의인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건데,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저 나라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저 나라 백성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요. 죄악 가운데에. 근데 어느 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 저 나라의 그 언어가 나한테 뭐예요? 다 들려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뭐예요? 옮겨진 것을 아는 거예요. 예정된 자는 바로 어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의 책에. 그래서 내 이름은 생명책에 이미 뭐했다? 기록이 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네 번째, 생명책으로 옮겨지면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너 왜 이 죄 졌어? 왜 이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의인되고 생명책으로 옮겨진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판사봉을 가지고 아무개 누구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 이 선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정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 주셔서 아무개 집사가 죄를 져서 사단이 와서 참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그거 판사봉으로 땅 때려요. 네가 아무리 와서 정죄를 하고 참수를 해도 이 사람은 뭐다?
의인이라고 선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부활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나를 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려줘. 들려주고 나니까 들려진 말씀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암송하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옮겨지고 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었기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얻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완료로 끝내버린 거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그 이름이 어디에 올려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기념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념책은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행해지는 선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이에요. 이 기념책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이랑 관련이 있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모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기록해요? 기념책에.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만큼의 뭐를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념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서 이것을 정말 믿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1000만분의 1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1000만분의 1만 보여준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 안 앉아있고 다 전도 현장 가서 난리 날 거예요.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 뒤에 와서 내 머리끄댕이 잡고 권사님이 왜 이 일을 하냐, 가서 앉아서 기도해라, 내가 하겠다. 지금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서로 하려고 난리 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 상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권사님 주방 가서 일하세요. 나는 저거 할게요. 이러잖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그래서 상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뺀돌뺀돌 해야 돼요. 봉사, 헌신, 충성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하려, 권사님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고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셨느니라?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을 우리는 막 살으면 안 돼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셨잖아. 그럼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많이 있고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낫고
나보다 더 여리고 연약한 자를 우리는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편애를 좀 했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나랑 친한 사람만 맨날 친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되어지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은혜가 안 되면 저도 못하는 것이 뭐 남한테 갈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저는 이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언어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행동 하나하나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렇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제자대학 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 이제는 어디를 위해서? 기념책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 행한 일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이 기록된 책, 그러니까 이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이 일을 조그만 사람은 적게 받을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선한 일, 봉사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권사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털모자 쓴다. 들어보셨죠? 개털모자. 개털모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무슨 면류관을 쓴대요? 금면류관. 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그 행한 대로 뭐를 준대요?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0. 빠르시네. 벌써 딱.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일 안 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고 일을 조금만 사람은 뭐예요? 조금만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올림픽 대회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선수촌에서 열심히 훈련 받아요. 근데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끼리 거기에서도 그 선수들을 뭐예요? 뽑잖아요. 뽑고 났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내요? 올림픽에 내보내요. 열심히 훈련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메달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동메달, 하나는 은메달, 하나는 금메달. 열심히 한 사람은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금메달 닿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러한 훈련을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금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금면류관 받을 때 옆에 있는 이렇게 교회에서 있던 사람은 뭐예요?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처럼 개털모자 쓰면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겠어요. 기죠? 거봐, 너 교회 다닐 때 열심히 봉사 좀 하고 헌신 좀 하지. 그냥 공주처럼 그냥 가만히 있더니 너 뭐야? 개털모자 쓰고. 얼마나 그게 평생 흉이 되겠어요. 기죠? 그래서 우리 개털모자 안 쓰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개털모자라는 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 그랬느냐? 부흥 강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상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념책에 기록되려면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우리 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면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한 거에 플러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한 거와 열심히 한 거와 성령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어느 날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면 다시 밑에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밑에부터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삶은 뭐냐? 아무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절제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이러면 절대로 이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바로 뭐예요?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사람한테 이 시간에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 기죠?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말 신경질 나고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창기 때 개척하고 났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 제가 조금 서운하게 행동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제가 집사할 때 집사님 그래서 왜요?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가 아까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집에 머리끄댕이 다 뽑아놓는다고 간다고 그러는데 조심하라고 그래서 아니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뭘 그렇게 대수라고 아니 그 말 때문에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러 온다 그래. 근데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아무개 집사가 내가 아까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한 우리 집으로 지금 와가지고 나 머리끄댕이 다 잡는다 그래. 이거 여보 어떻게 그랬더니 오라 그래. 내가 있잖아. 그 사람보다 우리 장로님이 더 세다는 거야. 오라 그래. 당신 머리끄댕이 집으면 내가 그 사람 머리 더 뽑아놓을 테니까 오라 그래.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결국에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조마조마하고 막 기도가 되어져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오지 않았는데 그때 그 말이 상처가 돼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에 근심을 주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성도들은 항상 언행, 조심을 함으로 인해서 절제 삶을 가끔 우리 장로님이 당신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당신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도대체 표현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싫으면 싫은 게 얼굴에 확 이렇게 빨갛게 확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다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이 말이 되게 이제 깊이가 있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했다고. 내가 듣기에는 당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더라고.
그럼 당신도 하고 살아. 그래서 내가 하면 우리는 벌써 이혼했지. 이혼했지. 하고 싶어. 이 사람이 살면서 맨날 좋고 맨날 행복해요? 안 좋은 일도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 표현을 다 하고 사냐. 안 좋아도 좋은 척, 좋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외아들로 장손 며느리로 신호 5 있는 집으로 시집 와서 신호들 다 거느리면서 시할머니까지 시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나는 못 살고 벌써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집 나갔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한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표현하고 살아서 그렇지, 당신 성격에 내가 일일이 다 표현했으면 당신 성격에 우리는 벌써 이혼했다 그랬더니 그거 뭐야? 당신 칭찬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한 여자의 아내로서의 하나의 지혜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은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우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라 그래가지고 니캉 내캉 똑같고 니캉 내캉 같이 돈 버는데 왜 여자만 일을 해야 되냐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직장 다니는 남편이 오면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서 놀면서 그런 거 안 해요. 어저께 제가 성도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모임에 9명이 모였는데 순 그런 얘기예요. 우리 나이 또래가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 얘기. 근데 이대를 나오고 명문대를 낳는데도 아들이 하나인데 그런데요. 이렇게 시아버지 퇴근할 때 되면 뭐라고 전화를 하면 아버님 오시는 길에 거기 빵집이요. 빵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오실 때 그 빵 좀 사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럼 그 시아버지 며느리가 했는데 안 사올 수 없잖아요. 사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조금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 온대요. 어머니 저녁 때 다 됐는데 언제 오셔서 밥 하시려고 언제 오세요? 라고 한대요. 그럼 전화 들으면 이 꼭지가 도는데 근데 집에 가면은 또 살살살살살 얘기를 하면 그냥 또 눈녹듯이 또 다 녹아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식 낳아서 키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손주랑 며느리를 우대하면서 살래니까 내 속이 문드러서 아주 죽는다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된 게 아니라 좀 딸 가진 부모들은 좀 딸 좀 교육 좀 시켜서 시집 보내라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서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몰라요. 인격이 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부부가 싸운대요. 싸우고 나면 아들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대요. 지방에 사는데 어머님 누구시가요?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싸워가지고 그 사람요 지금 사우나 가서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막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열이 나니까 지방까지 내려간대요. 그 밤에 두 부부가 가가지고선 둘 다 불러드린대요. 아들한테 1818 하면서 너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둘을 앉혀놓고 이 손주는 내가 키우겠다. 너 계속 찜질방에 살 거냐? 너는 계속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애저녁에 빨리 헤어져라. 이혼하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혼은 안 하고 잘 참고 살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치를 모른다. 세상 지식은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자기가 할 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가슴을 두드리지 않으면 미쳐 죽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먼저 사람이 타고날 때에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은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근데 인격은 땅바닥인데 구원받고 믿음은 좋다고 펄떡펄떡 뛰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18번지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한테. 서산 오리지널 서산이신데 항상 그래서 사람은 애미야 사람은 있지.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 사람은 원단이 좋아야 된다. 원단이 좋아야. 야
삼배를 풀매겨서 두들겼더니 비단이 안 되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타고날 때부터 비단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삼배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며느리도 얻고 사위도 얻어야 되겠지만 정말 인격이 먼저 돼야 돼요. 저는 옛날에 믿음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인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이 되어지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무대포예요. 무대포.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신앙 안으로 돌아오는 확률도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사위나 며느리 얻으려면 인격을 먼저 보세요. 얼굴 예쁘고 명문대 나오고 집안 좋고 세상적인 조건 다 갖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을 먼저, 그 아가씨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보고 얻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고생 안 해요? 시어머니가 고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도 상급의 차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몇 가지 책이 있다? 세 가지 책이. 구원받은 자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받은 직분에 충실하여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7강까지 해서 천국의 세 가지 책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8강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하여 이제 저희 목사님 모셔서 말씀해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